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죠. 찬송가 183장이에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38절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함께합니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박정일 권사님 모친 홍정희 권사님이 어제 소천을 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제 오후 한 3시쯤, 3시 넘어 소천을 하셨는데, 이번 장례식을 저희 교회에 부탁을 하세요. 그 언니들이 다니는 교회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부탁을 하셔서 오늘 3시에 입관을 합니다. 그래서 1시에 여기서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안산 동안산 병원 장례식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11시가 발인이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여기 천안 추모공원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시간 기억하시고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75 차 안에서 5,000원을 집사람이 습득을 했어요. 아무래도 주일 오후 공주 갔다 오면서 여하간 그 3675 타신 분들 가운데 분실하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들이 보인 반응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민감한 반응은 당연히 긍정적이지를 않죠.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들이 바로 이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17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이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가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날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런 거예요. 39가지 규정이 있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 압니까? 예수께서 네 자리를 일어나 걷어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을 뿐인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안식일 날 일을 한다고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난리를 친 거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그 말씀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이유들에 관하여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뜻밖의 말씀을 하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하세요. 틀린 말이 아니죠.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 증언이 참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에게서 거짓됨을 발견할 수 없죠. 예수님은 참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증언한다고 해서 그 증언이 잘못될 리 없죠.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참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좋은 일을 하고 난 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좋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나쁜 짓을 하고서는 자기를 증언하면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리고 듣는 사람도 고지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이것을 나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쭉 설교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시면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예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나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죠. 누구를 언급하세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보다 먼저 와서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언을 해주었죠. 그렇게 증언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고 준비하게 했으며 실제로 예수가 왔을 때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만들었죠. 그 심지어는 안드레아와 요한까지 따라가잖아요. 요한의 제자가 있다가 그리고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거든요. 이게 다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하여서 증언을 해주었거든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증언을 해준 열매들이지요. 또 다른 하나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 그 일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나랑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내가 누구지 몰랐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 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들라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한 일. 예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던 일들,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곧 예수에 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의 삼중직이 기록되어 있죠. 뭡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뭘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뭘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뭘 고쳐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의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특히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특별한 하나가 있죠. 뭐예요? 표징이죠. 표징. 표징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진짜다, 가짜다 이거를 판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고 졸랐던 거죠. 안 보여주셨나요?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를 안 믿은 게 문제죠. 표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안 믿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간증을 하잖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도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친히 간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란 거죠. 누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렇게 금방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래.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경험해도 모르고. 왜 그럴까요? 멸망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 그리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 말씀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하신 아들이요 그리스도며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 있어도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증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저들 앞에 예수에 관하여서 증언하는 것들이 눈이 환히 드러나 있는데도 그런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표징을 행해도 표징을 해서 보여줘도 안 믿는, 안 믿어. 그러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쩌란 얘기예요? 그래도 안 믿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고. 표징 좀 보여달라고 와서 쪼르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일이 뭐예요? 그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흠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반대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해치려고 그런 예수님에 관하여서 증언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깨달았다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밖에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은 예수의 증언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뭘 갖고 계세요? 당연히 갖고 있죠. 뭐예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에 관하여서 증언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증언보다도 성령님의 증언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긴가민가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알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한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 그건 잘못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긴가민가 하느냐는 거죠.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어요.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들어보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증언하는 만큼 확실한 게 없는데 예수에 대한 증언을 찾아보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찾으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다른 데서 뭘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에 관하여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증언입니다. 그 성령의 친히 증언하시는 그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그분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성령님의 증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도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